동심설이. 그래서 난 아주 이거를 사실상 페이지까지 정도로 외우는데 98페이지 권 3, 98 그걸 하나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분서 권 3에 있어요. 분서 권 3 페이지야 뭐 책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뭐 이타고 사상이 원체 크지만은 이타고 사상을 그냥 동심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타고 사상 이꼬르 동심설. 그럼 이 동심설이라는 것은 이타고의 사상이기도 하고 문학이기도 하고 역사, 그러니까 이타고의 철학이기도 하고 문학 사상이기도 하고 역사 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동심설이 이제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아이 동자, 아이의 마음, 그냥 순진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찾다가 말했지만은 맹자 같으면 그 적자지심, 붉은 적자, 아들자. 그럼 붉은 아들이란 말은 옷 안 입은 갓난애기란 말이죠. 갓난애기 마음. 그 얘기는 아주 그 순진하고 가식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 그러면 이거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양명학의 그 정신이 양지가 돼. 오질양자 양지. 그럼 지혜 그 알지자고. 그럼 그게 오질게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양지라는 것은 원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죠.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본능. 그냥 뭐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든지 아주 불쌍한 걸 보면 뭐 눈보를 흘린다든지 가서 구해주려고 한다든지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저절로 아는 본래의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학자인 정인보 선생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본밑 마음, 본밑. 본래 가지고 있는 본밑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심이 이제 본밑 마음. 그럼 여기는 이거를 꽤 긴 글인데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번역을 했고, 그 안에 반사경이라고 나오는 거는 내가 그거를 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는 원문이 있어요. 의문이 가는 분들은 원문을 찾아봅니다. 해석이 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세요. 뒤에 22페이지 거기 보면 원문이 있어요. 동심설. 용동산농이 서문에서 그 말이에요. 산농이라는 거는 그 안산농인데 얼굴 안자에 그 안산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농이 후예요. 이름은 준이고. 그래서 용동에 안산농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걸 내가 번역하는데 옆에 보면 이지가 매우 존경한 태주학파의 대표적 사상가인 용동의 산농 안준이, 이거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써놓은 거예요. 원래 글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기를 서상기 끝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문학작품 서상기 끝. 지자, 그 안다고 하는 자들, 소위 자기가 내가 안다, 뭐 지식인이다 뽐내는 자들 그 말이지. 말하지 말라 말이야. 내가 아직도 동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 괜히 떠들지 말라 말이야. 그런 거 없다고 말했다. 너희들 동심 다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서문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번역한 대로 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가 존경한 태조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 그럼 태조학파라는 거는 무슨 학파냐 하면 완양명이 양명학을 만들었을 때 완양명의 사상은 두 가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 양지예요. 네? 본래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물 속에 내재해 있는 원칙적인 이념, 사상을 쫓아가라는 거고, 양명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심학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가만있어. 내가 뭘 얘기하다 보니까지 왔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명의 주자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주자는 먼저 알고 나서 행하라 그러죠. 선지후회. 먼저 지식으로서 알라. 이거는 주자와 완양명의 싸움이 아니라 현대까지도 싸움. 오택동도 장개석이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주자는 우선 자기처럼 위대한 사람, 공자처럼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먼저 어떤 이치를 알고 그걸 따라서 행한다. 그럼 이치는 공자나 성인이 맹자 같은 사람이 만들어 놨으니 그거 따라가라 말이야. 그냥 그거 뭐 이치 가지고 따지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 예. 그러면 완양명에 와서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 거부하는 거고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데 그러면서 완양면은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효도니 뭐니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양지. 우선 원래의 그 지식을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는 아는 것을 행하는 거. 그럼 완양명이 죽으면서 그 제자가 두 파로 갈라져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 거기에는 언제나 온건파가 있고 과격파가 있죠. 온건파는 그 완양명의 생각대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과격파가 태조학파예요. 지금으로 치면 좌파예요. 우리가 좌파라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주 과격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격하게 따라가는 중에 가장 과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법이 어떻든 사회 윤리가 어떻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윤리하고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파로 갈라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태조학파예요. 그럼 태조학파 사상들이 아주 과격한 사상을 가졌죠. 그래서 서상기의 서문에서 서상기는 이건 뭐 문학작품 아니에요. 이제 이러기를 자기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동심을 가지고 있다 하고 큰 소리 치지 말라. 동심을 가진 놈이 어디 있냐 다 잊어버렸지.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심자 진심 그러죠. 무릇 동심이라는 것은 참된 마음이다. 이 아주 훌륭한 논문이에요. 굉장히. 동심은 참마음이다. 만약 동심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진심도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동심이 옳지 않다 그러면 동심이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동심이란 가식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마음이다. 그 우리가 어린애들 생각해보면 그렇죠. 걔들은 그걸 우리가 이 양명학에서 뭐라고 하냐, 무선무학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어린애들이 무슨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네? 악이고 선이고. 그냥 그 무선무학, 선도 없고 악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그게 이제 진정한 양지에 도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함정이 커요. 그 함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사회 윤리하고 국가 법률하고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법에 잡혀 죽는 거고, 윤리에 어긋나면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한계를 어디다 둘 거냐? 그게 이제 커다란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경제를 뭐 국가 어떤 나라와 나라의 경계 정하듯 그냥 주희의 사상 자체도 모순이 있죠. 알고 나서 행하라. 뭐 무슨 어떤 놈은 아는 놈이고 어떤 놈은 행하는 놈이 따로 있냐? 어? 그럼 뭐 법률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따로 있고 쫓아가는 놈은 따로 있냐? 그러면 그 싸움에 이제 손문도 하는 거예요. 중화민국을 세운 손문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자의 생각을 따랐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국가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깐 사람이 호적이라는 사람. 그럼 호적은 미국서 박사학위를 하고, 물론 선문도 미국 가서 공부를 했지만, 프라그마티즘을 뒤에서 공부하고 호적이 이제 까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 아니냐? 손을 보고. 그럼 의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 가지고 따라만 가면 되냐? 당신 수술을 해야 되잖냐? 수술하는 건 실천 아니냐 하는 걸 실천하는 건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남이 해놓은 것만 따라간다. 그게 지금 말이 되잖아요. 비판하는데 그때 지금까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천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택동이가 쓴 유명한 논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모순론. 모순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실천론. 실천이란 뭐냐? 모택동에 글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모순론은 가령 내가 사이가 나쁘단 말이야. 나하고 모순만. 이쪽하고 사이가 나쁜데 이쪽이 더 나빠요. 제 1차로 나쁜 건 주모순이야. 메인 모순이지. 이쪽은 차모순, 둘째 모순. 이쪽은 셋째 모순. 그러면 주모순을 먼저 깨야 돼야지. 주모순을 깨기 위해서는 둘째, 셋째 모순하고 합칠 수 있는 거예요. 합쳐서 주모순을 깨는 거예요. 주모순이 깨지면 2차 모순, 3차 모순. 그게 연합전선이로.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이다. 그러니까 쟤들이 하는 방법은 꼭 그렇죠. 우리 정부하고 상대할 때 엉뚱하게 정부하고 상대 안 하고 무슨 반정부 단체하고 같이 뭐 한다는 그러지 않아요. 이건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이놈은 우선 깨고 그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 실천은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온 어떤 책 같은 거 봐도 모택동 비판하면서 당신이 무슨 공산주의자냐. 양명이 만들어놓은 그 지행합의서이나 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이제 그러고 비판도 하고. 그러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왕양명의 실천 사상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왕양명이 죽은 뒤에 그 제자들한테서 이타고는 배웠으니까 사실은 이타고로 보면 왕양명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왕양명의 이제 그 제자 중에 왕심제나 왕간이 같은 사람은 왕양명보다 더 과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는 더 과격한 거예요. 물론 온건한 사람은 안 그렇고, 왕양명 자체는 그냥
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하는 걸 상당히 그냥 온건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에 와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백성 일용의 도가 뭐 진리다. 그건 뭐냐면 백성이 날마다 사는데 먹고 쓰는 거, 그게 진리지. 뭐 진리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요즘은 그걸 민중사관이야, 역사에서. 민중사관. 그럼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어느 정도 어떻게들 보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우리 그 드라마가 거기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의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역사관은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좌파 사관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다. 자, 요전에 실미도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웰컴 투 동막골 그런 거. 뭐 또 여기 전에 무슨 괴물인가 뭔가 하여튼 전에 이런 거. 사회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교과서 어떠니 좀 좌파 어떠니 하는 것 도저히 그걸 깰 수 없는 게, 그렇게 예술, 음악, 문화 뭐 전부 그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사고방식이나 힘 가지고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의 강점은 두 가지. 법, 돈, 두 가지. 그러니까 전부 거의 다 법률가예요. 예? 뭐 변호사니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 그럼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표는 하나고, 그냥 그걸 깨서 소설, 소설도 이문열이가 있어도 우리가 황석영 쪽을 당할 수 없잖아요. 그 패가 좀 많아서. 뭐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같은 거는 압도적이고, 특히 호남지방은 아주 예술이 강하죠. 예? 소설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물론 프랑스에서는 뭐 왼쪽에 앉아서 좌파라고 했다고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좌파라는 개념은 이제 과격하다, 정도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둘째 줄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심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진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참된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다. 사람으로 참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말이에요. 원래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을 잃어버리면 동심을 잃어버린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다는 거죠. 이 말이 쉽지만은 이 생각의 뜻은 아주 깊어요. 이걸 조용히 서슬 꼼꼼히 생각해 봐야 뜻이 들어오지, 그냥 잘잘잘잘 읽어가지고는 빨리 안 들어오는 뜻이. 아이가 사람의 처음인 것처럼 동심은 우리 마음의 처음이다. 말 쉽지 않아요. 그럼 마음의 처음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동심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어렸을 때 우리가 마음은 다 순박하잖아요, 누구나. 어떤 애들도. 그럼 왜 동심이 이제 잃어버려지느냐? 처음에 듣고 보는 것이 눈과 귀를 쫓아 들어와 사람의 마음 안에 주인이 됨에 따라 동심을 잃어버린다. 그럼 애가 보고 듣고 한 거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원래 마음을 쫓아내고 그게 주인으로, 그게 뭐예요? 견문이지. 아, 그 사람 참 견문이 넓다든지 하잖아요. 견문이 많다는 거는 이 점에서는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 같지만은 사실이죠, 이제. 또 사람이 자라면서
도리가 생겨 견문을 통해 들어와 그 안에 주임이 되음으로써 역시 동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견문이 많은 사람, 듣고 보는 게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동심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면 도리와 견문이 날마다 많아지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더욱 넓어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 날리게 하고자 함으로써 동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자기 아름답지 않은 이름이 추함을 알게 되면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애씀으로써 동심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 동심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경우. 견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를 남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을, 그러죠.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니까, 원래 있던 마음은 얼로 가버리고, 그게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자기가 아름답지 않은 거, 추한 거,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애들은 자기 잘못해도 잘못한 줄 알고 이러는데 어른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숨겨버리고 그냥 좋은 거는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숨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동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무릇 도리와 견은 모두 책을 많이 읽고 의리를 많이 해서 그럼 많이 보고 책 많이 읽는 거 이것도 바로 그 견문을 넓히는 건데 그것도 말하자면 동심을 잃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 성인이라고 해서 어찌 책을 읽지 않았겠는가. 설사 그러나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동심은 진실로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동심을 보호하고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자가 책을 많이 읽고 의리를 아는 것이 동심의 반대와 반장애가 된다고 할 수만 없다. 그 논리를 알겠어요 지금? 네. 뭐냐면 책을 읽으면 견문이 쌓여서 의리를 많이 잊어버린다. 그럼 옛날에 성인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다 도리를 잃어버리고 도리만 들어가지고 동심을 잊어버려. 근데 성인이라는 사람은 동심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동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공자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동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었어도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성인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의리를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책 많이 읽고 의리한다고 해서 동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맹자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확충사단 거기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구출해 준다. 왜 구출해 주냐? 그 부모를 알아서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거냐? 아니면 칭찬을 받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애를 가서 구하냐? 아니다 말이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그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뭐냐? 그게 측은한 마음이에요. 그럼 측은한 마음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양지고 적자지심이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을 보호하고
잃지 않게 하려는 게 맹자의 뜻이고, 그럼 순자는 반대죠. 순자, 도달점은 순자나 맹자가 똑같은데, 선을 위해서 하는데, 순자는 그렇게 인간에게, 맹자는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착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거고, 순자는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나서부터도 뺏으려고 하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눌러서 선하게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에서 중국 통일을 하고 할 때 순자의 사상이 맥히는 거죠. 맹자보다. 네? 순자의 사상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놈은 안 돼. 윤리적으로 안 된다. 예법을 정했단 말이죠. 이제 거기까지가 순자라. 그럼 순자의 제자들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럼 예법이라는 건 우리가 뭐 인사하고 그러는 그런 예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범위를 넓히면 질서예요. 사회 질서. 그럼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사회 질서 지켜라. 전에는 질서를 규정해 놓은 것도 없었던 거죠. 예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강제한다는 게 뭐예요? 법이죠. 거기서 순자의 제자한테서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을 만드는 게 상한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한비자라든지,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진시황이 정치를 해서 나라를 부강시켜가지고 중국을 통일하는 거죠. 그럼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중국이 재밌는 게,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순자보다는 맹자가 필요하다.